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최고인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무덥고 지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늘 주님이 최고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을 이끌었던 여러 명의 여왕이 있지만 그 여왕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영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금 풍성한 몸짓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영국의 역사 속에서 파란만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여왕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에 태어나서 1901년에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데 무려 이 영국을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되느냐? 64년 동안 통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리고 영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웠던 여왕이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여왕은 영국의 국교와 같은 이제 영국의 성공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주 신실한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그 궁궐을 벗어나서 이 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궁궐을 나가서 누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느냐?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 과부와 함께 신앙의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이 여왕이 이 과부의 믿음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왜 여왕이 이러한 질문을 물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일 거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는 이렇게 여왕에게 이야기하죠. 내 삶의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이 나이고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는 그 여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제게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며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가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 그의 삶 속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정말 최고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주일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그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니 내 자신까지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를 만난 이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 그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버렸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무엇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아낌없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볼까요? 그리고 1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 있죠. 이 본다는 그냥 우리가 보는 수준의 본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제자들을 아주 유심하게 세밀하게 자세히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뭐하라? 나를 뭐하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내 뒤에 오라 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내 뒤에 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만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 그 삶의 중심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았고 자신의 결정의 삶을 따라 이 세상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라 라고, 나만을 따르라, 그리고 내 뒤에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명령과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곧이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들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최고가 되는 인생,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그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며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코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가 되는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그런데 그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버린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그 희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최고가 되는 인생?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희생과 그리고 버림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아니 내 인생의 삶의 최고가 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앞에서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 따를 때 주저합니까? 망설입니까?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곧 헬라어로 유데오스, 곧 즉시, 당장이라는 부사어인데, 이 단어와 같이 결국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름 앞에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삶의 전부와 같은 분이 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부분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라고 써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써 있죠.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하나만 표현한다고 하면 단수로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표현이 됐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 개의 그물을 포기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전부를 버린 것이고,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누구를 쫓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은 것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물과 자신의 배와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부세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누가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예수가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1305페이지.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없을지라도 오직 누구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냐? 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물과 풍과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쥐어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인생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슴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늘 내 인생의 삶이 예수가 최고가 되는 인생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